우리 예배가 항상 편안했는데 오늘 좀 불편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것도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은 정복을 하려고 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대부분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동거하면서 이스라엘 괴롭힌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이 남준대 회원분은 우리 교회를 접수하러 온 건 아니시죠?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사 속에서 이 사사시대의 초기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가 성자로 살 것인지 패자로 살 것인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타협할 것인지 힘써 싸울 것인지. 힘써 싸운 사람들은 성자로서 계속 삶을 살았지만 타협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결국 그것이 자기 시대의 불행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거의 서론적인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제 사사기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아직도 싸워야 될 그런 역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는 여호수아가 93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채 가나안 땅 전쟁 종전을 선언하죠. 종전을 선언하고 대신 지파별로 이제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누가 어느 지역의 땅들을 차지할 것인지 땅 분배하는 원칙이 서 있었고, 그 원칙을 따라서 땅을 제비 뽑는 사람들이 뽑았고 땅의 그 지도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형식은 다 정복을 했는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정복이 안 된 상태로 여러 성읍들이 남아있고, 그 땅 분배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또 다른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이런 다양한 지파들 속에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복 전쟁 종전이 선언되었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복하려고 했던 지파들은 정복을 했고, 타협한 사람들은 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류로 보면 완전히 정복한 지파도 있고, 또 두 지파가 동거해서 같이 사는 그런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아예 쫓겨난 그런 지파도 있어요.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쫓겨나서 원래는 중앙 쪽에 위치해 있다가 나중에 저 북쪽 이스라엘 지도의 맨 끝이라고 하는 북단으로까지 올라갔던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승자로 살기도 하고 패자로 살기도 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한국 선교 1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도 사사시대와 비교해 보면 교회가 몰락할 것인지 교회가 성자로 살아갈 것인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동안 복음의 진보를 이뤘던 한국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한국 교회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롭게 되기를 시작하면, 힘써 싸우면 교회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동안이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타협할 것인지 힘써 싸울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시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보시죠. 1장을 펴보시면 승리로 살았던 그런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물어봤을 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서 유다가 1장 3절에 보면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그래서 시몬이 함께 동참합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 전선을 폈더니 승리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함께하는 연합 전선을 펼쳤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장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우리가 또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1장 17절입니다.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가자 지구죠. 그 지역과 아스글론과 그 지역과 에그론과 그 지역을 점령했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유다 지파가 부분적으로는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왜 실패했느냐 하면 일단 블레셋 사람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없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이루어서 철을 가지고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의 차이, 딱 군사력을 보고 우리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정복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하고 헤브론 땅하고 거기는 정복 전쟁을 완성했지만 그러나 블레셋 지역의 땅들은 정복하지 못했는 그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병기를 보고 겁을 냈던 거죠.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컸어요. 거기 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줬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여부스 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주변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실패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은 베델을 정복을 했습니다.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인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지파는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절 보시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예. 끝까지 안 싸우는 거죠. 끝까지.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인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운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싸워서 오히려 정복자인 므낫세 지파가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키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노역을 시키는 것도 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가 있어요. 그것들은 함께 할 수 없는 문화이고 종교인데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 1장 30절부터 보면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 31절에 이 지파들이 역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고, 우리가 노역을 시키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문화적으로는 잠식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31절에는 아셀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3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도 역시 베스메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노역을 시켜서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34절에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이 단 자손을 살기 아주 좋지 않은 그쪽으로 몰아붙여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골짜기로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산과 산 사이 굉장히 넓은 그 평원입니다. 그 골짜기라는 말은. 거기에는 그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단 자손은 산지로 도망가가지고 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이 단 지파는 자기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 북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제 이런 정복 전쟁에 실패하고 타협하고 그런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러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몫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해라. 근데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버리고 이 땅의 주민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선언하는 거죠.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울 건지 타협을 할 건지 더불어 함께 살 것인지 이것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겼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평시대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실 때 이방민족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사들이 다스린 동안에 어느 정도의 태평시대를 가지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패턴, 여러분 잘 보시면 2장 1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조선 이스라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죠. 배신을 했습니다. 배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진노를 당하게 하죠. 15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심하였죠. 그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사사,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에서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유다 지파에서도 사사를 일으키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다양한 지파에서 사사를 일으켜요. 이를테면 유다 지파에서는 온니엘이라든지 또 삼갈이나 입산이라 이런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 사사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드보라, 압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은 기드온, 야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은 에훗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돌라라는 사사가 있었고, 갓 지파 출신은 입다 한 사람이고, 스불론 지파는 엘론이고, 단 지파는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개 지파에서 사사들이 생겼습니다. 12사사가. 그런데 이 12사사의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사사들은 기드온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 살았어요. 그런데 기드온부터 이 사사들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사들이 타락을 하게 돼요. 사사들이 유혹을 받은 것이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재물, 권력, 이런 많은 권력과 돈을 모으는데 사사에게 주어진 그 임기를 채웠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많이 얻어서 자식들을 수십 명씩 놓는 그런 사사들도 생겨가고, 그래서 자기의 그 아들들이 나귀를 타도록 그 시대에 그렇게 귀한 나귀를 타고 왕자처럼 그렇게 살게 한 그런 사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더보라 같은 이 여선지는 사사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 사사들이었던 사람들은 몇몇 기억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말년은 아주 좋지 않는 세월을 보냈던 그런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도 사용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여성도 사사로 사용해 봤어요. 여러 지파에서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을 써봤어요. 어떤 사사는 기도원 같으면 그런 겁쟁인데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한 사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첩의 아들인 입다 같은 그런 사람도 사사로 하나님께서 써보기도 했습니다. 삼손 같은 사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자라게 했지만 육체로 그의 생애를 마친 사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시름이 얼마나 점점 깊어갔을까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고 조금 힘들면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에 가보면 입다를 하나님께 선자로 부를 때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 신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숭배하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언짢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첩의 소생인 입다를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가 있던 요단강 동편 쪽에 가서 암몬 사람들과 그 가까이 살았던 모압, 암몬 그 지역 사람 가까이 살았던 삼손을 다시 본토로 데리고 와서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입다를 사사로 세우죠. 근데 그 입다에
연약함은 뭐냐면 토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고 자기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딸이 그렇게 됐어요.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법이고 그는 이미 변방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말씀 중심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의 풍속, 이방인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보고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일반 그런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신에게 바친 제사를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입다에 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토라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에 대한 법이 민수기 6장에 있는데 그 나실인의 법을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나실인으로 자라고 나실인으로 살면서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실인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삼손은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최후로 비록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해서 블레셋 원수를 갖긴 했지만 그의 생애 말로는 매우 비참한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사사기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실행하지 아니하면 사사시대와 같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35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와 함께 형성됐던 구약교회 성도들부터 1500년의 역사가 구약시대라고 하면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는 2000년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 35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만 이기고 승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시대마다 언제나 그 시대가 싸워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같으면 처음에 여호수아 먼저 좀 얘기하는 이 사사시대 같으면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것하고 계속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 문화도 미리 만들어 주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종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윤리 그런 법들을 다 주셔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들어서 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애굽 사람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그 문화를 만들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생활 다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에게 많은 삶의 절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웠어요. 결국 세속화돼 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350년 사사시대는 매우 암울했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왕정시대로 들어가 보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분열왕국 시대도 역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땅에 있었던 문화 가운데 우상숭배의 문화, 바알 숭배,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 있던 그런 것이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아왕의 아내가 되었던 이세벨이 그 땅에 들어와서 온통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을 숭배하는 문화로 만들어버리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그 딸과 결혼을 했던 그 요사밧의 아들 때문에 그 그런 통혼 때문에 남쪽 유다마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의 나라로 전락해버린 그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바알 신과 대결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그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그런 일도 엘리야는 했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싸울 수 없죠.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강력한 권세를 이용해서 바알 종교를 퍼뜨리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고, 아합 주변에는 많은 의용 선지자들이 아합 편에 서 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합의 녹을 먹고 아합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 나라를 가슴에 안고 근심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할 때 이렇게 범죄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3년 6개월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들은 바알 선자를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열세에 몰려있는 다 한 사람인 자기 자신과 수백 명의 바알 선자와 대결을 해야 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렇게 바알 신과 싸워서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과도 대결을 한 것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데는 영적 탈진 상태가 올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기진맥진하는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힘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힘도 공급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추설에 세워서 그의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역시 그 시대를 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정시대 대부분의 선자들이 다 왕과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선자들은 예언하기도 하고 자기 시대를 자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자들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괜찮습니다. 그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가난한 시절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온다고 해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종교적인 문제, 사회와 문화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등지는 종교, 하나님을 등지는 문화, 그런 세속적인 문화로 더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타락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서 지식인들 이 땅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슬람이라는 그 문화가 종교편에 보면 이슬람 중심의 문화를 40몇 %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기독교는 3%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하고 한국하고 무슨 역사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역사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편향적인 그런 역사 교과서를 버젓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떠나서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역사는 기독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교과서를 버젓이 만드는 것이 이 정부에서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크리스천 역사학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지난 정권에서 아주 우파 정권이라 할 수 있겠죠. 우파 정권에서 교과서를 변경시키려고 할 때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왜곡된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물러서고 있는 거죠. 타협하는 것입니다. 힘써 싸울 생각조차 갖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싸우려 갈까요 말까요 이것조차 물어보지 않는 사사시대보다 더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3,500년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많은 것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싸워야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성도를 향해서 타협하고 적당하게 패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힘써 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우리 개체교회 남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시찰 남전도회나 노회 남전도, 전국 남전도회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최전선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남성들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힘써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은 우리가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부끄러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싸운 세대로 우리 시대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기도하고, 현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모든 삶의 영역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의 영역이 학교이든지 회사이든지 장사하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신자가 있다.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예수쟁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